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선교교 파송 선교사 조반석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유니온 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저희를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많이 저희 가정이 선교제에서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과 또 저희 가정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마음 써주시는 유니온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교 보고를 제가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한국 선교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수료하고 파송받아서 작년 22년 3월에 선교지인 브라질 땅에 첫 발을 내디디었습니다. 그때가 아직 코로나 팬데믹 중이었지만 다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지는 시점이었고 브라질에 도착하기 2개월 전에 한국에서 저희 가족 모두가 코로나를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완전 무장을 가지고 브라질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해서 저희 가정은 상파울루에 있는 대학에서 브라질의 현지 언어인 포르투갈어를 배우기 위해서 브라질 남쪽에 위치한 상파울루 도시에 지난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6월 말이죠. 올해 6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선교지에서 초기 정착과 또 집중 현지 언어 훈련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유니온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선교교단 선임 선교사이신 유정은, 박지영, 안지연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또 그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꼈던 점은 빨리 현지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40대 중반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언어 과정에서 저와 함께 포어를 공부했던 젊은 학생들은 한 학기만 지나면 언어 실력이 눈에 보이게 좋아졌지만 저는 2학기를 마쳐도 언어 실력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많이 절망스러울 때가 많았죠. 하지만 현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현지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유니온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올해 6월 초까지 1년 3개월 동안 브라질 대학의 모든 현지 언어 과정을 모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쉽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글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연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어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단계의 언어 훈련을 시작한다는 마음을 먹고 언어 훈련에 소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3개월간의 언어 훈련 기간을 마치고 저희 가정은 올해 6월 25일에 비행기로 적도에 가까운 브라질 북쪽에 위치한 아마존의 지역의 마나우스 도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마나우스에 계시는 박태준 선교사님, 유수영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새로 아직 정착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감사하게도 열흘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주할 곳을 구하고 사역에 필요한 차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나우스에서의 저의 주요 사역은 아마존 선교 신학교를 중심으로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선교 신학교는 과거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목회하시던 유지환 목사님의 헌신으로 2003년에 첫 개교를 하였고요. 그리고 2003년에 첫 개교를 하였고요. 2016년부터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지원으로 다시 새롭게 개교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 목사님 헌신으로 마나우스 도시에 4개의 선결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글 지역에 3개의 교회가 있고 또 최근에 정글 안에 1개의 교회가 더 개척이 되어 있어서 총 8개의 현지인 선결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결교회들이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돕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미국에서 오신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안선원 목사님과 전 서울신대대학교 총장이신 노수현 목사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8개의 현지인 선결교회들과 함께 현지인 선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맞네요. 예. 지난 주일에는 저녁 6시부터 거의 3시간 반에서 4시간까지 축제와 같은 현지인 성결교회 연합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 아이들을 포함해서 2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각 교회들을 방문하고 격려했고, 또 수요일에는 신학교 전략회의와 또 현지인 목사님들과의 회의를 가졌고요. 이를 통해서 신학교 사역을 계획하고 성결교회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현지 성결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귀한 전략적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는 노세훈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 특강을 해주시고, 또 이틀 동안 저녁마다 2시간 30분 동안 30분 동안 저녁 부흥 집회를 가졌고, 안수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 마나우스의 현지인 선교인 대회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로 침체된 선교교회들이, 현지인 선교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 되는 참 계기가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을 통해서 개개인의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또 브라질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 가정은 아마존 선교 신학교를 중심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그곳에 있는 선교교회들을 건강한 선교적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지원하고 돕고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적인 제자 훈련과 목회자 훈련, 또 신학교 사역을 하기를 원하며, 또한 브라질의 선교적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브라질의 체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현재 교회들과 함께 브라질 땅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사역들을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니온교회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처음으로 제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해준 성경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열방의 복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며 약속을 기록하고 있죠.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성경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함께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리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물에 대해서, 특히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과 그 비전과 그 계획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의 방향과 그 가치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가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첫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세기 4장부터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세상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러한 모습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 망가진 세상, 그 타락한 세상,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래 창조 때부터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온 세상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새롭게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건과 시작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먼저 만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선택받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특별히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높은 사람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쁘고 뛰고 좋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좋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할지라도, 세상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이 진리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치명적인 흠과 수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자식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식을 갖는 것을 복으로 여겼죠. 자식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가문과 이름을 이을 수 있었고, 자식들이 많으면 큰 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으면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일들을 도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게 큰 저주이자 재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흠이 있는 자, 수치가 있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약함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약한 자, 낮은 자,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왕이면 미래가 있고 큰 부족의 족장이나 큰 나라의 왕이거나 아니면 큰 군대 장군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제대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한 족속인 베냐민 족속의 사람인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족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좋아하죠. 능력 있는 자를 따릅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흠모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이며 믿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방패, 그리고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그리고 나의 소망으로 삼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윤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자를 택하셔서 위대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모든 선택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가요? 자식이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미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래가 없는 자에게 미래를 주시고 무명하고 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떨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은 약속이고 축복이죠. 듣기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과 이유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브라함이 잘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집안에서 자녀가 잘 돼가지고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집안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네가 우리 집에 복덩이야, 복덩이. 자녀가 그 집에 복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이 구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복덩이로서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그 복을 전달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을 복덩이가 되게 합니까? 2절을 보면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즉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가져오는 그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복덩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단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덩이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덩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복신앙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죠. 누구의 복을 추구합니까? 나 자신의 복, 내 자식의 복, 내 기업의 복, 내 사업의 복, 내 집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믿음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타인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 구절인 3절에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냥 복덩이가 아니라 열방의 복덩이, 모든 민족의 복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에게는 온몸에 전연이 오를 만한 새로운 삶의 목적과 비전과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삶을 살게 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모든 민족을 품는, 세계를 품는 열방의 복동이로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통로, 모든 민족의 복덩이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세계를, 열방을 이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모든 나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는 소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 LA와 미국 전역과 중남미와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더 크게, 더욱 참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이것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방의 복덩이로서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서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서 헌신했을 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에 수만 가지 고민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 어떤 재정 문제, 언어 문제,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 정말 고민할 것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민할 것들과 염려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었죠. 교회나 개인이 선교적인 사역에 동참하려면 지역 선교든 해외 선교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참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필요한 것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모든 필요한 것이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복덩이로 부르시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전체 약속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열방의 복동이로서의 삶은 바로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가장 하기 힘들고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합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아브라함이 자란 곳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 이것들은 매일매일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가장 겪지 않게 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친숙하고 익숙하고 의지했던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지도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일단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그것을 떠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 이후 4절 이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정감을 가졌던 것들로부터 떠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이 LA에, 미국에, 중남미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열방의 복덩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씩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LA 전체에, 더 나아가 중남미에,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의지할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로 이것들이 쓰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을 갖게 될 때에,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열방을 향한 복덩이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을 가끔씩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흔드실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구원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소망이 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과 이 지역과,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과 세상의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교회가 있는 바로 이곳이 선교지이고,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이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시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열방의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과 일터와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떠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